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호세아 8장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본문에 넘어오면서 그동안 참아오셨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고,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경고의 나팔을 이제 불어라고 이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 말씀 1절에 이 서두에 이 나팔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나팔의 의미는 바로 더 이상 이제 막을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막을 수 없는 전쟁, 이 막을 수 없는 전쟁,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선택이 오늘 이 본문 8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어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바로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독수리처럼 덮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집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해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있었던 곳, 원래 하나님의 집. 오늘 그 집에 누가 오냐? 원수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 원수 누구냐? 바로 아수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제 철천지 원수죠. 그 아수르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임에 대한 징조를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들리는 순간, 또 위기가 그들에게 몰려올 때, 사실 오늘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전혀 어느 것 하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이 지금도 가만히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의 나팔이 이렇게 불고 있을 때, 또 위기가 몰려올 때, 사실은 여러분 빨리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지금도 애원하고 나아가야 그나마 지금 이 순간 이 위기와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또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이 경고의 나팔이 불리기 전이죠. 그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자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그렇구나. 제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요, 이 오늘 제가 표현했던 이 자만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분명히 우리는 이 죄를 다시 그만두고 이 죄를 털고 다시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만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가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울 줄 알았습니다. 한번 그냥 눈 한번 감고 이 죄를 한번 지으면 나중에 안 하면 되지라는 그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죄를 한번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한 번으로 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제가 저번 새벽에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죄의 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그 사슬에 묶인 우리는요, 쉽게 그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꼭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어지는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수준의 기준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모든 죄의 특성은 뭐냐면, 한 번 죄를 짓게 되면요, 사단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밧줄로, 죄의 사슬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다시 이 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고 싶지만, 이 사단이 그 밧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죄가 또 죄를 낳는 겁니다. 또 그 죄가 낳았던 그 죄가 계속해서 더 큰 죄로 부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죄를 쫓아 살아간 이 이스라엘의 최후가 무엇인가? 바로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적인 삶이 때로는 우리로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확하게 정직한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대려 언제 그것을 조금 알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또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이 광야를 지날 때, 홀로 섰을 때,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정직한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그때 조금 깨닫게 되는 거 말고는 정말 일상생활에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밀려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안정적이다 스스로 느끼는 그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진실한지, 내 삶이, 내 신앙이 정직한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지식이 많아도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열매도 사실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오늘 이스라엘 마음에 가득 찬 이 자만심으로 시작되어 만들어진 이 온갖 우상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온갖 우상들,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송아지 우상들을 하나님이 이제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라고 말하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산산조각 내버리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진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경고를요, 하나님의 이 경고,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버려라고 말하는 이 경고를요, 빨리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인생도, 여러분, 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도 다시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집에, 우리 마음의 집에 원래 있어야 될 주인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실 때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설령 우리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믿고 살았다 할지언정,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버리고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산산조각 내서 다 정리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다시 모실 때,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서 다시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다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우리는 우리의 왕을, 또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날마다 섬기고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를 날마다 체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아주 큰 기본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정말 그 신앙은요, 날로 성장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기본이 잘 될 때 이 탄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냐? 바로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의인으로 칭함받은 죄인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의인으로 칭함받은 죄인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는 여러분 원래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를, 죄의 삶을, 죄의 그 결과를 그냥 그렇게만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인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집에, 원래 여호와의 집이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그 진짜 본 주인을 모시는 순간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것,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도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오늘 누구지? 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의지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오늘 믿고 있는 것이 뭐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엔 늘 문제가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꼭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의지하고 믿는 것이 뭔지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또 나아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주인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온전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분께 가차없이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오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생각지 못한, 또 우리로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의인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